오늘 말씀은 에스라가 유대인들의 죄를 너희들의 죄라고 정죄하지 않고 우리의 죄라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라고, 우리의 허물이라고 탄식하지요. 그런데 에스라가 이렇게 회개할 때에 오늘 말씀 보면 놀랍게도 다른 유대인들도 통곡하며 회개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그것이 죄라고 특별히 인지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어쩌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인지는 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죄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죄를 너희의 죄라고, 너희의 허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의 죄라고 우리의 허물이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말할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만일 실망감에 이스라엘을 정죄했더라면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튕겨냈을 거예요. 반발했을 거예요. 이게 뭐 어때서 그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사람이 그러잖아요. 적반하장하고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빼라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너가 이런 거를 잘못했다고, 네가 이런 허물이 있다고, 너에게 이런 약점이 있다고 정죄하고 비판하면은요, 반드시 그것이 배로 돌아오게 됩니다. 너나 잘해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에스라는요, 실망감에 또 그 마음의 분노가 차오르기도 했지만 너희들의 죄라고 너희들의 허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며 우리의 죄라고 우리의 허물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에스라의 회개가, 진심이, 그 사랑이 공감되어지고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깨달아지는 놀라운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 같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요,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분명히 사실입니다. 시시비비를 따집니다. 너 때문이라고, 네가 잘못했다고, 이거는 네가 먼저 잘못한 일이라고. 그런데요, 그 말이 교회를 아프게 해요. 그 말이 하나님의 교회를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죄인 것이지요. 우리의 허물인 것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진심이 통해서 함께 회개하게 되는, 함께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그 죄를 끊어버리기로 결심하게 되어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에스라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회개란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몇 가지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변화가 회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요, 뉘우치는 거, 후회하는 거, 이 정도를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회는 회개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것이지만 후회가 회개는 아니에요. 후회는 그저 마음의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때 그랬으면 안 됐는데. 저는요, 가끔 살아가다가 보면 문득 아무런 상관없이, 지금 전혀 아무런 이유 없이 어떤 한순간이 딱 떠오를 때가 있어요. 어떤 한순간이 딱 떠오르는데요, 그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거 내가 실수한 거로구나 하는 게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맥락 없이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생각할 때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후회지요, 후회.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말은 좀 안 하는 게 나을 뻔했어. 그 표현은 좀 지나쳤어. 그 행동이 조금 사람들이 어떻게 봤을까? 후회지요. 이건 후회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아니에요. 회개는 뭐예요? 후회를 통해서 회개로 나아가지만 회개는요, 마음의 변화만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란 삶의 변화까지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회개하는 줄 아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우리가 통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후회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회개로 나아갑니다. 놀랍게도요, 결혼했던 이방인 아내들과 이혼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을 내보내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받아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이방인 여인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들었으니까, 사랑했으니까 결혼했을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그것이 죄라 할지라도 이미 결혼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자녀까지 낳았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내가 신앙적으로 결단을 하고 내가 그렇게 결혼한 아내와 자녀를 내보낸다는 거예요.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게 가능하고 옳고 그런 걸 떠나서 이거 너무 잔인한 일이 아닙니까? 이미 결혼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내보낸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각 시대마다의 문화가 있고 전통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을 때 오늘날의 도덕관념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비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문화제국주의,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문화제국주의적인 행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문화제국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문화제국주의예요.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가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 비판하는 거, 판단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제가 참 재밌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밥을 먹을 때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예의가 있잖아요. 그 예의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밥그릇을 들고 먹어야 돼요? 밥상에다 놓고 먹어야 돼요? 밥상에다 놓고 먹어야 되잖아요. 밥그릇을 들고 먹으면 대번에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거지냐? 그죠? 왜 밥그릇을 들고 먹냐?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요, 밥그릇을 들고 먹으면 거지냐고 그래요. 네가 왜 거지도 아닌데 왜 밥그릇을 들고 먹냐? 우리나라에선 밥그릇을 밥상 위에다 놓고 떠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문화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중국 영화나 일본 영화 보시면 중국인들, 일본인들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밥그릇 들고 먹습니다. 더군다나 밥그릇을 입에 대고요, 젓가락으로 이렇게 쓸어 담습니다. 보셨죠? 저는 그런 장면 볼 때마다 저도 벌써 그렇게 됐나 봐요. 거지야, 왜 저렇게 먹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한 번은 깜짝 놀란 것이요, 일본에서는요, 중국은 모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밥그릇을 상 위에다 놓고 퍼먹으면은요,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어른들이, 일본 어른들이 네가 거지냐 그런데요. 네가 거지냐? 왜 밥그릇을 바닥에다 놓고 퍼먹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반대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밥그릇 들고 먹으면 네가 거지냐? 왜 그릇을 들고 먹냐 그러잖아요. 일본에서는요, 밥그릇을 밥상 위에다 놓고 퍼먹으면요, 똑같이 네가 거지냐? 왜 밥그릇을 바닥에다 놓고 먹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제가 맞나?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거지들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길거리에다가 밥그릇 놓고 이렇게 떠먹을 수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생각해 보니까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런데 문화가 다를 수 있는데 우리 문화만 가지고 일본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 거지들 밥그릇을 들고 먹네? 이렇게 말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문화 제국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다른 겁니다. 틀린 게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다를 수 있는데요, 수천 년 전이에요. 이 에스라 때만 하더라도요 2500년 전입니다. 2500년 전. 박혁거세가요 알 깨고 나오기 50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 전설보다 더 오래전 얘기예요. 그것을요 오늘의 도덕과 오늘의 윤리를 가지고 그 시대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말하는 아내와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무슨 뜻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느냐? 이 유대인들이 지난날에 그들이 지었던,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기로, 완전히 끊어버리기로 결심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삶의 단위, 내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족의 문제에 있어서까지도, 그 문제에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나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단호한 의지로 우리가 읽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개중에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회개하지 않았던 강팍한 사람들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15절에 보면은요,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와 그리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그렇게 거절하고 거부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놀랍게도 이 회개 운동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예요. 삶을 고치는 거, 바꾸는 거. 그저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내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내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습니까? 문득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까? 내가 그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로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그저 후회에만 멈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을 고치고 그 죄악을 끊어버리는 진정한 회개에 이르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요, 오늘 굉장히 주목하고 깜짝 놀랄 만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름들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들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름 나오면 우리는 당장 무슨 생각 들어요? 아이고, 이름 나왔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저 영화 맨 마지막에 올라가는 크레딧이 올라가는 것처럼 요거는 그냥 안 읽어도 되겠다 하고 확 뒤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렇게 읽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18절부터 나오는 이 이름들을 쭉 보는데요, 이 이름들을 쭉 읽어가는 중에 한 가지 참 이게 이런 이름이로구나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8절부터 나오는 이 명단이,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이에요? 이게 자랑스러울 이름이에요? 아니면 수치스러울 이름이에요? 이게 자랑스러울 이름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이름인가 하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죄를 지었던, 말하자면 죄인들의 명단입니다. 이게 결코 자랑스러운 사람들의 이름이야 명단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사람들의, 수치스러울 수 있는 명단이에요. 이거는 좀 왜 굳이 여기다 이름까지 넣어? 이런 이름은 좀 빼줘야죠. 그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에스라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그러나 이제는 이방 여인들과 그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까지도 내보냈던 사람들의 명단을 여기다가 이렇게 쫙 기록해 놓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요, 이것이야말로 또 하나의 진정한 회개의 증거로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숨기고 싶어요? 아니요, 숨길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었다고,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었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지난번에 주일에 제가, 주일이었나요? 그런 말씀 전한 적이 있잖아요. 독일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리고 회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회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었다고요? 길거리 바닥에 거기에서 죽은 유대인들의 이름을 동판에 새겨가지고 그 동판을 거리거리에다 박아놓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늘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유대인이 죽었구나, 저기에서도 유대인이 죽었구나. 여러분,
독일 사람들이 그 동판을 볼 때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숨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난날에 자기네들의 추악한 역사인데 가리고 뜯어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바닥에다 다 새겨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여러분, 저는 오늘 18절 이하에 나오는 이 명단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 유대인들이 정말 철저하게 회개했구나.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고스란히 남기면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지난날의 나의 역사를, 과오를 내가 숨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히려 드러내면서라도 내가 앞으로는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이런 결심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는가? 하나님,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전에는 있었더라고요. 어렸을 때, 오히려 어렸을 때, 신학교 다닐 때, 그때는요, 정말 죄랑 씨름했었던 기억이 나요. 죄를 지으면 그렇게 고통스럽고, 죄에 대해서 그렇게 수치스럽고, 다시는 내가 이런 마음 품지 말아야지, 내가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지 말아야지, 정말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어떻게 가면 갈수록 그런 죄에 대한 단호한 마음이 점점 더 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금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다시 죄를 짓게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지금은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처럼 진정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